하나, 둘, 셋. 느헤미야. 자, 느헤미야 시작합니다. 자, 또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좀 살짝 잡아보고 들어가는 게 좋겠죠. 자, 먼저 기준. 이스라엘 역사에서 여러분들 이제 좀 감을 잡으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중요한 전환점, 포인트는 뭐냐? 586년에 예루살렘 멸망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멸망 전후가 책들이 쫙 갈리죠. 그리고 역사도 쫙 갈리고, 예루살렘 멸망하고 난 이후에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이것 자체가 엄청난 기적이었죠. 이 1, 2, 3차 포로 귀환과 관련되어 있는 3명의 인물, 첫 번째 스룹바벨, 두 번째 에스라, 세 번째 느헤미야가 되겠습니다. 자, 이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 건축이 되었고,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에스라를 통해서 종교 개혁, 그래서 종교 개혁이라고 해서 엄청난 어떤 개혁이 일어났다기보다 잠깐 뭔가 영적으로 좀 뜨거워지는 그런 시간들을, 성전이 건축되고 난 이후에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에스라가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런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얼마 뒤에 458년 다음에 444년이니까 1차 포로 귀환 다음에 2차 포로 귀환, 요 사이의 기간은 79년입니다. 제가 79년 1월생이에요. 빠른 79. 79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458년 다음에 마지막 3차는 444. 외우기 쉽죠. 458 다음에 444니까 10몇 년 뒤에 이제 연속해서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는데, 여기 좀 의미가 있어요. 요 순서가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전개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냥 뒤죽박죽 일 안 하셔요. 차근차근. 시간은 아주 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답답하게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하루는 하나님의 천년 같죠? 아니야. 하나님의 천년이 우리 하루 같은 건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역사가 아주 길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 그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세팅해 가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586년에 멸망을 당했을 당시에 성전이 파괴되고 도시가 파괴됐죠. 이 성전이 파괴됐다라는 것은, 그리고 도시가 파괴됐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입성시켜가지고 가나안에 정착시켰던 그 과정이 언약의 성취의 과정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삼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도, 성전이라는 것도, 도시를 주는 것도 전부 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성취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파괴하는 행위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언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 보면은 성령이 떠나죠. 하나님 영이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환과 관련된 예언서들의 예언에서는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오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비전, 환상들을 많이 보게 되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불신실해가지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기억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주도로 이 언약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이야기가 귀한 역사의 이야기가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일 첫 번째는 성전의 건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언약의 핵심이죠. 그래서 지난달에 우리가 역대기서를 살펴보고 또 에스라서를 살펴보고 학개스가랴서를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 성전의 회복 자체가 언약의 회복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집중적으로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성전이 회복되었으면 이제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거룩한 도성인 예루살렘 성이 이제 회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언약과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이제 언제 하느냐 하면은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이제 앞에 거는 성전 건축이다 보니까 이제 정체성, 종교와 좀 관련돼 있고,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는 것은 좀 정치, 사회, 국제 관계와 좀 관련되어 있는 좀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작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느헤미야 때는 성전 건축할 때보다 훨씬 더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이 정치, 사회, 국제적인 문제와 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공격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 유명한 그 호론 사람 산발랏, 암몬 사람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세 사람이 폭력적인 방식으로 음모를 꾸미기도 합니다. 이런 이제 상황에 놓여 있었어요. 자, 그러면
느헤미야서를 이제 들어가서 좀 자세하게 우리가 본문을 살펴보면 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책 자체가 어떤 배경인지 지금 설명했고 책 자체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 책은 1인칭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되게 사실은 되게 독특한 건데 앞에 에스라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인칭 관점으로 쭉 이제 객관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인데 느헤미야는 1인칭입니다. 느헤미야 자기 자신의 시각으로 그 뭐는 벌어지는 일들을 자기 1인칭 언어로 그렇게 풀어가요. 그러니까 마치 자서전 같은 느낌이 드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학적인 구조로 되어 있으면 우리가 약간 읽는 방식을 조금 다르게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떤 무슨 뭐 영웅적인 이야기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거룩한 사명에 사로잡혀 있는 어떤 한 지도자의 마음과 눈을 우리가 좀 더 조밀하고 내밀하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거잖아요. 훨씬 감동이 있겠죠. 느헤미야가 과연 그 사명을 이루기까지 어떤 감정과 또 어떤 리더십을 행했는지 우리가 그 관점으로 느헤미야를 좀 읽어보면 되게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자, 1막으로 들어가서 느헤미야서는 1막이 1에서 7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가려져서 제 잘생긴 얼굴에 가려져서 좀 안 보이는데 쟤를 취해야겠군요. 자, 그래서 이게 당시 이 느헤미야가 어디 살았냐면은 수산성에 살았습니다. 수사성이라고도 하고 저기가 이제 페르시아의 행정수도죠. 행정수도. 왕궁은 페르시아 폴리스에 있고 행정수도가 수산성입니다. 수산성. 이제 저기에서 느헤미야가 직업이 술 맡은 관원장이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왕 옆에서 음식이나 뭐 술이나 이거 들어오는 걸 먼저 맛보고 뭐 독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왕이 아주 그냥 신이 많은 그런 사람이 이제 저기 있겠죠. 그러니까 당시 많은 소수민족들이 제국으로 건너가지고 출세하고 싶어서 막 난리를 쳤을 텐데 느헤미야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아주 출세한 사람이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이 느헤미야가 이 수산성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하나냐라고 하는 그 사람이 유대에서 건너와가지고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근데 이게 주전 586년에 있었던 일이죠. 586년에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불탔죠. 근데 이 시기는 444년 정도예요. 445년 뭐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100몇십 년이 지나도록 성전은 건축됐지만은 뭐는 그대로 있는 겁니까? 불탄 성문은 그대로 있고 무너진 성벽은 그대로 있고 도시는 여전히 황폐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당시에 유대사의 모습을 좀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예측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사회적인 상태가 아직도 기반시설이나 예루살렘 도성의 모습을 갖추지 못한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느헤미야가 그 먼 곳에서 그냥 이미 출세해가지고 제국의 중심부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사람이 뭐하러 그냥 벌써 자기는 여기서 태어난지도 않았는데 그러나 이 사람은 언약 백성이죠. 그런 정체성이 있는 거죠. 이런 안타까운 마음 자체가 그런 언약 백성이라는 그 증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이게 이제 뭘 가리키냐면은 바로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거룩한 슬픔. 요즘 이렇게 이 유목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옮겨 다니는 유목민들. 뭐 저희 삼일교회도 제가 이렇게 있다 보면은 삼일교회 이제 청정년 팀장을 하다 보니까 새신자를 늘 제일 먼저 이렇게 받아요. 받아보면 진짜 거의 99% 수평이동입니다. 새신자 중에 새롭게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은 뭔데 이 민족의 슬픔과 이런 것들을 마치 자기 일처럼 이렇게 슬퍼하고 아파하는 것일까? 참 우리에게 잃어버린 마음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 느헤미야는 허락을 얻어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서 예루살렘까지 가게 됩니다. 이제 거기서 성벽을 건축하겠다. 그리고 왕에게 얘기하고 가서 이제 가자마자 바로 공사에 착공해가지고 성벽을 쌓기 시작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허를 찌른 거거든요. 원래 이제 성전을 건축했을 때도 당시에 기득권자들이 공격을 했죠. 이제 성벽은 더 위험한 물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성벽을 건축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와서 이런 데 벌써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허를 찔린 겁니다. 그래서 막 반역이라 그러면서 뭔가 그런 막으려고 하는 행동들을 취하는데 느헤미야 4장 6절을 보면 성을 건축하고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래. 이 사람들이 이걸 깨달은 순간 절반을 벌써 지어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느헤미야가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거의 이제 뭐 십몇일 만에
성벽의 절반을 쥐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느헤미야가 단순하게 뜨거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 느헤미야라는 지도자가 뜨거움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 지금은 가자마자 뒤도 돌아보지 않고 이거는 바로 그냥 착공해서 빨리 끝내버려야 될 일이다. 왜냐하면 그 반대자, 기득권자들이 언제 어떻게 공격할지 모르니까 굉장히 정확한 판단을 하는 그런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4장 6절에 저는 참 이 느헤미야를 공부를 이번에 또 하다가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라. 그러니까 높이가 절반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빠른 속도로 작업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는 백성이 뭘 들여서요? 돈 들여서, 마음 들여서 일을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나라 일은 뭐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아주 뭐 뛰어난 리더십으로, 그것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을 쏟는 거예요. 마음을 쏟는 거. 자, 그리고 이 일을 진행해 가는 도중에 중간 본문에 보면 대출 사건이 있습니다. 대출 사건. 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얘기를 했듯이 이미 아직 뭐 성전은 지었다고 하더라도 성벽은 허물어져 있고 성문도 허물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황폐한 그런 땅에서 도시 생활을, 이 삶을 살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은 너무너무 가난하고 또 돈 있는 사람들은 계속 부자고, 이제 이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서 심화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살아야 되니까 대출을 해야죠. 대출을 하면은 이게 그때 당시에는 못 갚으면 뭐 집도 팔리고 다 팔리다 나중에 다 안 팔리면 몸이 팔립니다. 그래서 가서 노비, 동족들에게, 동족 집에 가가지고 같은 유대인들 집에 가가지고 이제 노예살이를, 종살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데, 이런 공동체가 마음을 모아서 해야 되는 일들을 온 공동체가 함께 있으면 이게 어울리냐 그 말이에요.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온 민족이 마음을 모아서 성벽을 집중해서 건축하는 사역들이 있는데, 마음 한구석에는 대출 때문에, 빚 때문에 동족 밑에 가서 종살이 하고 있는 그 자기의 상황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의 충돌이 있고, 여기서 원망이 나오고, 이제 관계적인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또 느헤미야는 이걸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냥 좀 귀찮아하는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그냥 그래, 나중에 다 끝나고 얘기하자, 그러면서 이렇게 지나가겠죠. 이 일에 집중을 하겠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결국 성벽을 건축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 공동체를 재건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는 성벽이지만 본질적으로는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서는 안 된다, 그렇게 판단하고, 외부의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강하게 대응을 하지만 내부의 연약한 자들에게 대해서는 아주 따뜻하고 잘 돌보는 그런 아비의 마음으로 이자를 받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귀족들 다 불러가지고 이자를 받는 건 이건 죄다. 이자를 받지 말자. 나도 월급 안 받을게. 나 따라서 페르시아에 온 이 사람들도, 관리인들도 월급 안 받을게. 그러면서 자기도 내놓기로 하고 그렇게 하기로 합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를 그렇게 해결을 해요.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자, 그래가지고 결국 며칠 만에 이 성벽을 건축을 끝났냐? 52일 만에 성벽 건축을 끝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길이가 어마어마해요. 네? 이게 이제 느헤미야 성벽 건축의 이제 모형도인데, 어마어마한 이 길이를 52일 만에 그냥 이 교대로 계속 돌아가면서, 한 손에는 삽을, 한 손에는 칼을, 언제 아라비아 게셈이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도비아가 쳐들어올 줄 모르니까 그렇게 경비를 서면서 집중해가지고 52일 만에 끝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참 일이라는 거는 시간이 많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지혜가 많다고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 들여서 집중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또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성전도 회복되고 성벽도 재건되는 그런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제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갔던 하나님의 언약이 완전히 회복되는 듯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모든 건축 사역들이 거의 이제 끝나니까 이제 7째 달이 됐어요. 유대력으로 7째 달은 7이죠. 7. 7째 달은 거룩한 달입니다. 거룩한 달. 이때는 속죄일도 있고 또 초막절도 있고 큼직한 절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7월 1일이 되면은 나팔절이라고 해서 나팔을 봅니다. 양강나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렇게 부르면은 백성들이
뭐 그때는 뭐 핸드폰 보고 이렇게 늘 날짜를 보고 살진 않았으니까 나팔 보니까 이제 뭐다? 거룩한 달이 시작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 달을 어떻게 하면은 기쁘고 즐겁고 축제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게 공동체와 함께 이걸 보낼까? 이제 그런 준비를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제일이 되니까 백성들이 어디 앞에 모입니까? 수문 앞 광장에 모였다고 합니다. 수문이라서 수문이 어딨냐? 여기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 저 밑에 있는데 실로암 연못을 저 따라서 쭉 올라가다 보면 중간 정도에 수문이 있습니다. 저 중간 정도가 수문이고 저기 저렇게 물길이 흘러요. 물길이 흐르고 저기 앞에 그러니까 대충 이제 저 정도의 저기 사람들 있죠. 저 정도의 사람들이 광장에 이제 모였던 거예요. 그 예나 지금이나 뭐 그리스의 아고라 광장 그런 데는 이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지나가면서 서로 시장터 같이 서로 인사도 하고 모이기도 하고 또 집회도 하고 뭐 연설도 하고 뭐 그렇게 넓은 광장이 있죠. 저기도 수문학 광장이 그런 곳이었어요. 유대 백성들이 성벽 건축을 끝나니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제 기뻐하고 또 나팔절이 되니까 또 기뻐하고 서로 이제 막 하하호호 야 성전도 건축되고 성벽도 재건되고 하나님의 언약이 다시 회복되는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난 아픔들이 있었지만 정말 이제 우리가 뭔가 완전히 회복되는 것 같다.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제 뭔가 자기들도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된 것처럼 그런 이제 느낌들을 이제 받았던 겁니다. 이때 이제 느헤미야가 뭘 준비합니까? 에스라가 십몇 년 전에 먼저 정착을 한 에스라를 불러가지고 집회를 하죠. 집회를 해가지고 율법을 읽고 진짜 말 그대로 영적 대각성 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이때 뭐 근데 말씀을 읽어보면 특별히 이제 뭘 한 건 아니에요. 에스라가 그리고 다른 레위인들이 신명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해설해주고 그 말씀을 읽을 때 다 같이 일어났다고 그러죠.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으니까 아멘 하면서 아멘으로 합창을 하고 또 말씀을 읽고 또 아멘 합창을 하고 그러면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막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문학 광장에서 이 물길을 따라서 그들이 흘린 눈물이 또 물길이 돼가지고 실로암 연못에 가득 찬 거예요. 팍팍 울면서 왜 울었을까요? 근데 왜 울었는지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지만 왜 울었을까요? 아마 이 성벽이 건축되고 성전이 회복되고 이걸 자기네들이 160년 전에 언약이 끝난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이렇게 기억하셔가지고 돌아오게 만드셔가지고 다시 성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뭔가 다시 시작하는 느낌이 드니까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울었겠죠. 그러니까 당황을 한 거예요.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다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 당황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7월 7째 달은 축제일이 많은 달이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되거든요. 당황을 한 거예요. 지금 울라고 말씀을 잘한 게 아닌데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지 마라 사람들아. 오늘은 기뻐하는 날이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기뻐하라. 그러면서 막 달래고 기뻐하고 울다가 웃다가 그런 일이 수문학 광장에서 아름답게 벌어지게 됩니다.